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맞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사장님의 어떤 가는 방향과 이 직원이 맞을 때 그 직원은 사장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장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체험한 사람도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날 각 지파에게 사명이 있듯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많은 헌신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거 없이 일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이 헌신 봉사 많이 하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된 뒤에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어서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헌신하려다가 내가 봉사하려다가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무너져서 심지어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상스럽게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요. 이상스럽게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 축복이 오고 힘이 나고 더 간증거리가 생겨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이유는 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명 이전에 봉사 이전에 헌신 이전에 일 많이 하는 거 이전에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우리는 이 말을 영어로 영적 서밋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날이 지금 흐려요. 천둥 번개가 쳐요. 비가 내립니다. 올라가면서 비를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비를 안 맞는 때가 와요. 비하고 상관없을 때가 와요. 언제지요? 구름을 뚫고 넘어가요. 이 비행기가 궤도권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사이를 뚫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밑에 번개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시험거리, 갈등거리가 내게 꽂히질 않아요. 상관없어져요. 성도들이 다 뭐라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것 같고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고 다 쓰러지고 다 베고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복음 가진 자,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자, 영적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불신앙들이 와도 정말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없어요. 홍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되는 사람이 싹 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들 거기서 고깃국 먹고 거기서 톡톡 쏘는 마늘 같은 걸 먹고 얼마나 좋았겠냐. 거기에 있으면 뭐죠?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예요. 이 사람들 해방시켜 놨더니 한다는 소리 보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걸 우리 괜히 나왔다 이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예, 그건 자기들 사정이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원망,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인다고 정확하게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 다시 말하면 홍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홍해 건너편에서 지금 손짓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믿었다면 홍해가 가로막혔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로 이게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미자립 살려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는 사업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살려내고 세계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라라는 약속을 진짜 잡았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현상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염려가 생긴다.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가 생깁니까? 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로 따지면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자꾸 뭘 얻어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영적인 정상으로 서밋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다 보이고 다 뭐 나한테 상관없고 그렇게 될 텐데 이 상태로 못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목사님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봐 주거든요. 이거 좀 뭘 해내, 예를 들어서 청소해 놓으면 목사님이 청소했다고 좀 칭찬해 주면 좋은데 이 칭찬 안 하시거든요. 제 체질이 좀 그래요. 정말 이렇게 헌금하면 말이지, 헌금했다고 막 그냥 막 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헌금바구니도 안 돌리거든요. 다른 교회는요, 딱 갔다가요, 제가 보니까요, 봉투 딱 보고요,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로복 경제를 더하여 주시고 막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거 가지고 쫙 읽습니다. 예,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하고요, 그냥 한목의 기도 다 해요.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왔다,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하냐?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헌금이 절반으로 준다. 우리 한국이 그렇다. 미국에서는 워낙 헌금 안 내니까 이제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돌리려고. 왜냐? 동전 떨어질 때 딸랑 떨어지면 이제 창피하잖아요. 또 이제 헌금 봉투가 이제 이런 막혀 있는 봉투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 했는지 막혀 있는 봉투. 투명 그 봉투로 만들어 가지고 넣을 때 5,000원이냐 10,000원이냐 이게 쳐다보일 수 있도록. 그 얼마나 이게 창피해 가지고 이게 낼까 말까 일까요. 미국이 그러고 있다네요. 여러분,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가져와라. 돈이 없어서 11조 내라. 돈이 없어서 감사헌금 해라. 하나님이 돈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걸 내라고 했을까요? 천천만만의 말씀.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생의 꿈이 10의 4조였다가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10의 9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실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10의 9조를 드릴 만큼 여러분에게 경제권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내 땅 분깃을 여러분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져 나오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게 11조 원리입니다. 레위 지파 거를 여러분에게 주고 경제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오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고 본격적으로 24시 성막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10의 9조를 드릴 만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지구상에 목사님들 가운데 10의 9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한번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10의 구조를 드리도록 해달라는 주의 종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근데 그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 복을 내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다니까요. 그래서 일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날 좀 봐줄까? 내가 이거 했다고 조금 칭찬 안 해줄까? 예,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사람이 칭찬을 줘버리면 상급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제가 목사가 칭찬하고 장로님이 칭찬하고 집사님이 칭찬하고 성도 렘넌트까지 막 다 칭찬을 했다.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사람에게 상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순복음 교단에서 자랐고요. 성결교단을 거쳐서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많은 걸 행가 막 불받아라. 막 축복이 임할지어다. 막 많은 걸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정신없는 사람이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정신없어져요. 아니, 정신없는 사람이 정신을 딱 차려야지. 정신없는 사람 불 받아가지고 막 어디 막 횡설수설하고. 그게 한국교회 그런 자칫 잘못된 무당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무당들 많이 나왔어요. 순복음교단 진짜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순복음교단의 장로 권사님이시거든요.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된 분에게 성령 충만이 와야 되는데 산 기도하다 들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뭐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 물어보니까 몰라요. 받았는데 횡설수설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남 점쳐준다고 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무속인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정신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불받아버렸다. 큰일 납니다. 맨정신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헷가닥해. 이상해. 헛소리하고 다녀.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지극히 정상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더 막 뭐라 그럴까요? 선명해져요. 어디 가서 어떤 분은요, 자기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받았다고요. 목사님 머리에다 손 올리려는 집사 있다니까요. 그런 나쁜 주의 종에게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면 안 돼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모르고 거기다 손을 디밉니까? 영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 제대로 알고 오직 예수하는 목사님 밑에 머리를 디밀어야지. 어디 가가지고 헷가닥하고 막 햇소리하고 그게 야, 이 사람 뭐 있는가 보다 싶어 머리 자기에게 뭐가 전달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도 이제 헷갈리는 소리 하고 다닙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길, 그 길이요. 사단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사단도 능력 갖다 줄 수 있어요. 계시록 보세요. 막 불 뿜고요. 막 마지막 때는 막 영계 대혼란을 일으켜요. 그게 사단도 할 수 있다니까요. 병든 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치료됐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수도권에서. 사단도 병 치료한다니까요. 병 낫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속에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이 운명에 갇힌 사람을 사단을 박살내버리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그대로 돼버리면 돼요. 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축복이 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이제 오직 복음 이게 아닌데 오직 육신, 오직 나, 오직 성공 이러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경제 축복이 왔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막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명계약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정상으로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 잘 보세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에 뭐 나옵니까? 이걸 본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거예요. 자, 또 봤다고 하니까요. 또 헛소리하고 다닙니다. 환상을 봤다면서 막 주님이 나한테 걸어온다 이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 이 굉장한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자꾸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봤다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봤다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냄새도 없다. 어찌 하나님이 보입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정신병원 가봐야 돼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 굉장한 영적 세계를 체험해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뭡니까? 스랍들, 날개가 6 달렸는데 2개는 이렇게 가리고, 얼굴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 가지고 날갯짓 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에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 옆에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걸 봐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 큰 광경을 봤는데 세상 거 뭐 부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 자, 이게 보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나니 악이 제하여지고 똑바로 살아봐야지 어째야지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데 굉장한 사죄의 확신을 받아버립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서 해방시켰구나. 이 큰 확신이 와버려요. 이사야가 이 영적 정상으로 가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고백도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이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그 시대가요 굉장히 포로 시대, 엄청 어려운 시대인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교회가 어려운 일 생겼습니다. 주여.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주여라고 보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저 사람들 몫이고 너무 힘들면요 이럴 줄 알고 내가 개척교회 안 오려고 그랬대. 은혜가 없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또 헌금하라고 했다. 헌금하라는 소리를 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놀래가지고. 실제 만약에 그 얘기가 강단에 나왔다. 그걸 그냥 하나님 저걸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역사 일어나버려. 교회가 지금 좁다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네, 마음속에 기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요 새벽에 오신 권사님이 우리 식사 대접하면서요 딱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교회 일꾼들 보내달라는 기도가 딱 나오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하나님 성전 털을 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끌고 가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실지는 모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 건축을 누구를 통하여 하실지는 몰라. 우리는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좁으니까 이제 좀 더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만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몽땅 다 줘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는 힘이 딱 와버려요. 우리 집사님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막 다 해버리고 싶고 막. 그게 은혜 받은 자는 영적 정상입니다. 성령 충만해보세요. 죽어도 좋다 이까지 그 막 물속에도 들어간다. 물속에도 들어간다 막. 이런 마음이 딱 와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옛날 생각날 겁니다. 뭐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 그 뜨거웠을 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막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만
이때입니다. 이때. 하늘 보좌, 주의 영광, 하늘의 사자들이 막 이때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자, 이 고백을요, 제대로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힘이 생깁니다. 어떤 것도 괜찮았어요. 요셉의 형들 10명이요 막 죽이려고 해도 괜찮았어요. 노예로 팔아도 괜찮았어요. 힘이 생기니까.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억울한 누명 썼다고 보디발 장군, 저 여자는 원래부터 나에게 윙크를 하고 내가 하다가 옷 벗고 도망갔는데 딱 얘기하면, 그래 말이야, 네 말대로 원래 저 여자가 저런 여자였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한 번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요,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집사가 저래가지고 막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거 내 속에 딱 담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다 풀어놓을 건데, 그거 가지고 막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전화하고 저기 가서 전화하고 막, 나 이게 오해를 풀려고 막 굉장히 애를 씁니다. 미안합니다. 영적 힘 없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오리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오리다. 하늘 영광 보좌 목사님의 칭찬은 내가 받으리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 모든 시험 갈등 절망은 네가 지고 가오리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영적 힘 있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전도라니까요. 직장 딱 갔는데 사장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고, 저 며느리 진짜 저거 죽여 살려 저거. 아이고, 저것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팔다리 어깨 허리 쑤시고 막 몸 아프고, 괜히 건강했던 내 막 삭신까지 쑤시고. 어찌 되겠어요. 그래 놓고 딱 왔는데, 주여 내가 핍박받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사자 굴 속에 사자 입을 막으신 주님께서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사단 같은 우리 시어머니의 입술을 막아주.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절대로. 요셉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 안 했어요. 아무 이유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다윗 보세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세요. 제가 없이도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름만 되니까요, 뭔가 이게 좀, 제게 지금요, 어젯밤에도 막 식은땀 흘리고 계속 진땀 흘려요. 막 계속 잤다 깼다 계속 지금 뭔가가 이 오는데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아무 핑계 대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된다. 제가 안 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된다. 못 오실 경우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런다. 사단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속 건드린 거 아니냐.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바라고 기도하리다. 다윗은 시편 17편 3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나의 나를 통촉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바울 보세요. 선교 나갈 때도 뭐부터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영적 정상으로 올라요. 전도 문이 막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의 깊은 밤을 거칩니다. 사도행 26장에. 그때
마게도냐로 오는 환상을 봐요. 그때 가면서 루디아, 간수장 모든 역사들이 막 다 일어나 버립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여러 날 괴롭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나가버리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간 바울 주변에 전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막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오라. 즉시 나오니라. 심지어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 다 배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주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뿐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이사 앞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바울에게 위기 만났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없애버리.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 올 땅에서 메시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에 홍해 가로막혀서 하나님 홍해 갈라버린. 여러분과 저는요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육신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요. 교회사 인물 보세요. 자기 딸 4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풍랑 만나서 휴가 가려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고백한 겁니다. 413장. 뭡니까 그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잔한 강 같던지. 자기 딸이 거기서 빠져 죽은 그 지나가면서 그 작사했다니까요. 스패포드. 계속 내 눈 열어달라. 나는 왜 이러냐. 계속 기도했는데 하늘 영광을 봐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눈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뜰 이유는 천국 가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그 외에는 눈 안 뜨기를 원한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내가 물 가운데로도 갈 수 있고 불 가운데로도 갈 수 있다. 왜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안희숙 여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일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적 정상으로 가라. 기도의 힘을 누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주변이 안 돼요. 계속 말을 하는데 사업은 안 돼요. 계속 말을 하는데 가정은 안 돼요. 자꾸 해버리면 미안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자, 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간 이사야에게 사명을 이제야 드디어 주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란 말을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R-E-M-N-A-N-T. 그루터기란 말, 이 다 잘라버리면 밑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죽여도 그루터기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간표가 되면 여기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이 다 없앴다고 하고 세상을 다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재앙 가운데 몰아넣고 노아 홍수처럼 네피림 시대로 다 물들였다 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 오직 복음하는 자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렘넌트를 우리의 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그루터기인데 그 속에서 새싹이 올라와요. 어린 새싹 렘넌트. 그래서 우리는 후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어른들이 다 타락하고 물들어 버렸다. 싹 다 배임을 당했다. 거리는 황폐하게 됐다. 말하자면 교회는 다 무너졌다. 가정도 다 무너졌다. 싹 다 무너졌지만 렘넌트 운동해라. 후대 살려내라.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가르쳐라. 세상의 우상신하고 그래 잡신들하고 같지 않음을 얘기해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실 것을 얘기해라. 부모가 너의 배경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배경이 될 것이다. 가르치라는 거요.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잠잘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 계속 이마에다 손목에 계속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렘넌트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 운동. 그냥 단순한 이런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운동. 엉뚱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건 놓쳐버려가지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왕에게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요셉이 렘넌트 운동, 렘넌트 남겨놔야 되는데 남은 자를 놔둬야 되는데 이 운동을 안 하는 바람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버렸다니까요. 복음 놓친 결과로.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전부요 통합 종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하지 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대. 그 기독교만 자꾸 오직 하지 말아요. 앞으로 오직 하면 차별 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벌금 물린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불교도 같이 가고, 막 유교도 같이 가고, 모슬렘도 같이 가고, 다 어깨동무 하자. 그러니까 사회에서는요, 이야, 드디어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되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 전부 적극지지. 성경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해. 미안합니다. 순리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녀 생육 번성 충만 그 자녀 낳고 기르는 그 하나님의 순리에 안 맞아요.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뭐 달라 그랬죠? 베델도 필요 없다. 그 좋은 자, 여리고도 필요 없다. 길갈도 필요 없다. 그 제자들이 다 가다, 이야, 길갈이다. 이야, 여리고다. 이야, 이게 뭐야, 베델이구나. 이게 다 멈췄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베델도 필요 없습니다. 길갈도 필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도 필요 없다. 가면서 뭐 하나 얘기했어요.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라.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 나에게 주옵소서. 이 시대는 당신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복음으로 끌고 후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당신에게 있던 갑절이나 내게 와야 됩니다. 제대로 잘 봤죠? 엉뚱한 거 부귀 영화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잘 본 겁니다.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한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요. 생도 운동이요. 이 도단성 생도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요. 복음 가진 제자를 키워내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RTS에 있는 우리 뭡니까? 신학생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복음은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내게 능력도 필요 없어. 우린 능력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도권에서 막 능력대다. 저 목사님 능력 있대. 갑니다. 막 본교회 강단에 말씀 필요 없어. 능력 있대. 그럼 그 갑니다. 막. 교회 막 계속 이동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후대들 진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에 말씀 주시는 이유는 말씀 성취하시려고 주거든요. 능력 안 나타나도 돼요. 증거 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돈 없는 주제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돈도 없다고 좀 전에 세금 그거 낼 것도 없다고 핑계댔던 16장 그 하반절에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 영화로운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들 보니까 초막 셋을 지읍시다. 당장 얘기 나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날 건데요? 그랬더니 싹 다 없어지고요.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후대를 또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새싹 렘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 싸움 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뭐냐? 후대 발판 나야 돼요. 우리가 성전 막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막 우리끼리 뭐지? 그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영성 훈련, 전문성 훈련, 인턴십 마음껏 해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연결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연결된다니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이 그 밴드에다 올려놓으셨던데 어떻게 메시지 할 줄 알고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어린 양이라고 하면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더 중요한 건 뭐죠? 렘넌트입니다. 후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뭘 먹일까요, 여러분? 성공을 먹여야 됩니까? 열심을 먹여야 됩니까? 봉사를 먹여야 됩니까? 뭘 먹여야 되죠? 말씀 먹여야 돼요. 말씀 제대로 먹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 운명도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교사들이 딴 생각이 들어가거나 교사들이 오직이 안 되거나 교사들이 엉뚱한 것에 신경 쓰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재미없어도 오직, 맞습니까? 재미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조금만 지루해도 오직 그리스도. 그게 사는 길이요. 저긴 너무 막 축제고 막 분위기 막 달뜨던 가서 애한테 딱 물어봤더니 복음 아냐? 그리스도 아냐?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난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재밌어야 됩니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재밌어야 됩니까? 설교 웃겨야 됩니까? 안 웃기면 안 됩니까? 설교 눈물 나도록 막 감동을 줘가지고 막 유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막 설교 막 하는데 막 뜨거운 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되겠죠. 근데 꼭 뜨거워야 됩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 가세요. 말씀엔 충분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 한판 한다고 어디 가서 막 으쌰으쌰 주야 불러 하고 앉아. 결국 그분들 교회 떠나세요. 강단에 주시는 말씀 잡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성취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옵소서. 저 말씀을 우리 가정을 통해 성취하옵소서. 저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하옵소서. 자,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오늘 어쩌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러면 지금 쓰러집니다. 지금 제가 이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바울은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중요한 제자 딱 나왔다.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학교. 회당으로. 중직자와 함께 들어간 현장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당대 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축복할 이유 있으니까요. 우리 축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계획을 잡아버리면 하나님 부어버린다.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에 가기 전에 어디부터요? 회당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들에게, 어린 후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집어넣어라. 포로에서 막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면 포로에서 해방되길 것이다. 자,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걸 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물질 육신 중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복음은 11장 성공 중심의 그 중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400년 동안 했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해방시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속국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만든 그 복음이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벨탑 쌓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갈대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믿음의 조상 삼으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믿음의 조상 삼으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가문 살리려. 세계복음 하려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말씀이 뭐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오직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자꾸 신비운동 하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신비운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육신에 뭔가 찌릿찌릿하고 뭐 이렇게 체험하려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 신비운동 하면 큰일 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이 능력은 나타내셨지만 엘리야는 아닙니다. 신비운동 가르치면 큰일 나요. 말씀 잡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박애운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눈물 흘리고 불쌍하구나 도와주고 라면 삶아주고 국수 삶아주고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박애운동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회가 썩었다 이 사회는 막 이게 정치인들이 다 썩어버렸다 이래가지고 막 계속 뭐라 우리는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교회가 나가서 막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 정치계로 들어가서 막 뒤집어야 된다. 예,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운동하는 아이들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복음으로 정치, 경제를 뒤집어야 돼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요, 정치인 나오겠다 하면 저는 쌍수를 들고 말리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정치인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자꾸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뭡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어떠냐? 복음의 말씀. 생명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예수 치유, 예수 부탁, 예수 탄식. 전부 그 얘기입니다. 복음, 말씀 운동.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와 있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면요, 일곱 현장 치유됩니다. 복지, NGO, 다민족, 미자립, 문화, 탈북자,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엘리트. 병들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친구들 치고 영적 문제 없는 친구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요, 복음 엘리트를 키워야 돼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엘리트 복음이 아닙니다. 엘리트 대놓고 복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요. 이게 복음 엘리트다. 복음부터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부터 뿌리 내리도록 해요. 복음의 체질로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 학문이 어마어마한 거에 대학 들어가면 막 들어옵니다. 휘청휘청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아이가 세상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집에서 또 여기 안 계신 분 가는데 어린이집 지금 준비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부터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단하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 자세를 갖추세요. 일어나라. 생각을 바꾸라 이게.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내가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되면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결국 렘넌트입니다. 복음을 빛을 발하게 되면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막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리더 수련회요. 이게 WRC입니다.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20차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몇십 명, 100명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모입니다. 이게 막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나중에 3만 제자, 4만 제자, 5만 렘넌트들이 한 10만 명이 만약에 우리 인천으로 왔다. 아마 인천은 막 그냥 사단이요. 사단의 나라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막 큰일 났다. 큰일 났어. 8월 첫째 주에 인천으로 온단다. 인천을 관할하고 있는 사단들이요. 이 지금 렘넌트 운동한다고 이것들이 온다 지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냐 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복음 가진 애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날이 올 겁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라는 거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자세 갖추고, 그렇지, 이 후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버티고 있어야 된다.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요.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연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 얘기한 그것에 내가 정말 주연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사명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제 응답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실제 영적 서밋 정상으로 하나님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을 보는
그곳에서 돕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각 지파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사명 주기 이전에 먼저 영적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원망 핑계 이유 될 것 없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며 전 세계 살려낼 수 있도록 특별히 7분야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